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2022년이 정말 길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해가 365일이 지났는데 정말 항상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렇게 돌아보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큰가요? 아마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뭘 했죠? 길갈에 탑을 세웠죠. 돌탑으로 세웠지만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후대가 보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대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때는 이때다. 우리가 요때 쳐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참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에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전쟁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죠. 사실 준비를 한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정신이 팔려서 나라 돌보는 일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노려서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뭐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였어요.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에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소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사실 내 능력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지 아니하신 게 없다는 것이죠. 승리케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육간의 삶 가운데에 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잠시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승리가 아니라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탑을 쌓고 바로 이곳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에베레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후년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죠? 바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매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감사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우리 목전에 이르렀다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에베레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삶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였고, 내 뜻대로 행하였고, 내 영광보다, 내 성공보다,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한번 꺼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고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의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 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지옥이 저렇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 하는 것, 그 앞에 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의 1000배는 더 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짓다 말고 이 구경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물로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로 알아요. 정말 종말주의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길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에 이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고는, 이것들을 내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었던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자리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그것을 다 찢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는 바구니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그것을 다 찢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9분인데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